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많은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앞에 이루어지는 영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모든 분들 위해 주 성령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찾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5장 39절. 예, 찾으셨으면 한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5월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5월달 이렇게 보면은 꽃들이 정말 아름답게 많이 피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한 저런 꽃들이 저절로 됐을까? 여러분도 꽃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셔요. 어떻게 꽃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거의 모든 꽃들이 모든 꽃들은 사실은 아닙니다. 거의 많은 꽃들이 거의 한 90% 이상이 전부 다 웃는 모습이에요. 찡그리고 화내고 그러한 모습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꽃을 보면 따라 웃거든요. 꽃을 보고 화내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죠? 근데 꽃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 것이 저절로 우연히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은 이 모든 것들,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 그리고 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과연 저절로 어쩌다가 세상에 태어나서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고생하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정말 계셔서 그분의 목적과 의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혹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서 먼저 인도하시는 분들이 하도 교회 가자 그러니까 그래 뭐 한번 가주지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실망을 많이 해서 내가 절에는 가도 교회는 안 다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라고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렸을 때부터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의문,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 한번 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옛날 어른들이 아이들이 엄마 나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으면 어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줘요, 아이들한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온 그러한 사람들이겠느냐고요. 그죠? 어, 왜냐하면 저도 그러한 질문을 제 아이한테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할 텐데 그때 아이를 데리고 차를 타고 가는데 아이가 저한테 두 가지를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한 것보다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서울이 제 본가거든요. 본가에다가 이제 결혼해서 제가 인천으로 사는데 이제 사업하는 일 때문에 아이를 본가에 맡기고 그리고 주일날 토요일날 아이를 데리러 이제 본가 서울로 갔다가 다시 주일날 아침 저녁이 되면 다시 본가에 맡기고 또 이렇게 내려오고 그것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한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아이가 눈치가 있잖아요. 아, 토요일이면 엄마 아빠가 오고 일요일이면 엄마 아빠가 사라지는구나. 이걸 이제 아이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도 토요일이라 아이를 데리고 이제 인천으로 데리고 내려가는데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빠 쉬지 말고 계속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이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한 번 자고 나면 이제 자기가 엄마 아빠하고 헤어지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쉬지 말고 계속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가 또 한 번은 아빠 나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걸 알고 질문을 하나 모르고 질문하나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네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 그랬더니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아빠한테 그거 왜 물었어? 그랬더니 나 그런 거 안 물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제 모습을 보면 저도 그 질문을 했거든요. 내가 진짜 어디서 왔을까? 아, 제 고향이 서울 한남동이라 한강 바로 옆에서 살았거든요. 제가 한강이 제 놀이터였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항상 그 한강 그 모래사장 주변에서 놀면서 내가 진짜 어디서 왔을까 그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을 갖다가 정말 구체적으로 했던 때가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올라가면서. 근데 그 질문을 누구한테 해도 속 시원하게 답을 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그 질문에 답을 해주지 못했고 선생님도 그 질문에 답을 해주지 못했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책들도 많이 봤거든요. 책에서도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좀 더 그러한 부분도 알기 위해서 이제 철학이라는 것도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랬는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 제일 첫 번째 질문. 그것이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무엇인지 아셔요? 종교. 제가 그 전라남도 장성이 제 첫 부임지입니다. 근데 장성에 가면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백양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절에 가면 이러한 탑이 있습니다. 여기 잠깐 좀 보여드리면은요. 예, 어떤 탑이 있는가 하면 예, 이게 백양사 이게 지금부터 한 30년 한 20 몇 년 전쯤에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목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목거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거를 좀 확대를 해보면 이목거란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 의문의 주제를 갖다 던지는 것을 화두라고 그러거든요. 그 화두가 약 1700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화두가 이목고예요. 이목고. 이 먹고 그 뜻이거든요, 정말로. 그죠? 내가 먹고 내가 어디서 왔는고. 이게 종교의 가장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철학의 질문하고 똑같아요. 우리 모든 사람, 어린아이들이 제일 첫 번째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엄마 내가 어디서 왔어? 근데 그 질문에 누구도 답을 못하니까 그냥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질문이 정말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디서 오셨어요? 집에서 왔다라는 그런 대답 마시고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셔요? 그죠?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시작과 끝을 모르는데 그 중간만 열심히 살고 그렇게 살면 잘 사는 인생이라고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시작과 끝은 모르고 있거든요. 부모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도대체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 그게 이목구라는 질문입니다.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내 본래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시신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게 이목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참진자 나자를 써서 참진자 그다음에 나자를 써서 진화가 뭐냐 그랬어요. 진짜 내가 누구냐. 진짜 내가 누구냐. 여러분들 이거는 제 안경이잖아요. 이 제 안경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면 그거 제 안경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건 제 눈이잖아요. 이건 제 귀고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제 눈이거든요. 이 안경이 제 거인데 이 안경이 제 거이듯이 내 눈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 그러면은 내 육신을 생각을 하거든요. 내 육체를 생각을 하거든요. 육체가 내가 아닙니다. 만약에 육체가 나면은 내 육체의 이 모습이 지금 나잖아요. 그러면 눈이 빠지고 귀가 떨어지고 사고로 손발이 잘리고 그리고 병으로 심장을 갈아 끼고 간을 갖다가 이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 육체의 모습이 본래의 모습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지거든요. 그래도 나는 나로 그대로 있어요. 그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시간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공부하는 것은 이러한 시간에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질문했던 것이 있어요. 내가 정말 어디서 왔을까? 어디로 갈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과연 하나님은 정말 있을까?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을까? 한 번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생각을 해봤던 질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한 번도 누구도 심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답을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놀라운 것은 그 철학자들이 보통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인생이 어디서 왔을까? 내가 누구일까? 그 질문을 수천 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아직도 답을 못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질문이면 그렇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 시작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누군지 그것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영생입니다. 영생.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래서 이 일본어 번역에 보면은 영원한 목숨이라고 돼 있어요. 목숨. 이 목숨이 생명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정말 있어요. 그죠? 내 육체가 있으면 신령한 육체도 있고 내 육체의 생명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도 있고 이 세상이 있으니까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는 것이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다 상대적인 개념인데 그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하게 살고 그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고. 근데 일본어 번역에는 그걸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연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연구. 요즘은 상고라는 말 잘 안 씁니다.
이게 1900년도에 주로 많이 쓰던 그러한 단어인데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연구하려면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읽어보라고요?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 그죠? 자세히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라. 성경을 갖다가 사람들은 덮어놓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충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도 성경은 그렇게 꼬치꼬치 캐묻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읽어보라고요? 자세히 읽어보라. 연구해보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내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이 요한복음 5장 39절 전체를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이 구약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까지 누구를 증거하고 계시는가 하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을 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아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면 부부끼리 아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알고 있거든요. 클린턴도 알고 있고, 미국 대통령 지금 누구죠? 바이든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도 알고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씨도 알고 있고, 제가 아는 사람 꽤 많아요. 그죠? 대단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아셔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나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는 거 말고요.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그죠?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시고. 그게 부부끼리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부부끼리 아는 것은 부부끼리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건 자식도 모릅니다. 부부끼리만 아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친밀함을 가지고 아는 것을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다시 말해서 그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첫 번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라고 한다라면 그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죠? 여기서 성경에 보시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 왜냐하면 이 신이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신. 그죠? 세상에서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신들 가운데서 진짜 참신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분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있어요. 누구를 보내셨는가 하면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 아들이 있다는 것이 좀 생소하시지만 조금 있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깊이 생각한다, 연구한다. 그런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책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주제가,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영생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얻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도 영원한 생명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이 성경이 과연 어떠한 책일까? 왜냐하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성경이 과연 어떠한 책인가? 이것도 잠깐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어떠한 모습인가? 이것을 시간이 되는 대로 지금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이 성경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는 책, 기독교인들의 어떤 종교 경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불교 쪽에는 불경이 있잖아요. 불경도 굉장히 많습니다. 천수경, 화엄경, 반야신경, 굉장히 많은 경전들이 있잖아요. 각 종교마다 나름대로 경전들이 다 있어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성경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다른 많은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요. 특히 일본에서는 이 신을 가미사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도 가미사마, 또 하나님이 아닌 것도 가미사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 자비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자, 그러한 이 성경을 주신 분이 이 하나님이시고, 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종교 경전과 비슷하게. 그래서 성경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 또 교회에 대한 오해 등등의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으면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해? 악한 사람이 더 잘 되고 선하고 착한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오히려 피해를 당하고, 하나님은 왜 그런 걸 보고만 계셔? 또 하나님이 사람을 왜 죄 짓게 만들었어? 왜 하나님이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 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그러한 질문을 하시거든요. 창세기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으면 죽을 줄 뻔히 아는 선악과는 왜 만들었어? 그죠? 사탄, 귀신, 마귀들은 왜 만들었어? 지옥을 왜 만들었어?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러한 질문들의 근본적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다. 올바른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은 안 믿겠다. 그러한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성경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여기 지금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정말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한 오해가 지금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 오해가 풀립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으면 그 모든 오해가 정말 풀려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이 일반 종교 경전하고 다르다라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도대체 성경이 다른 경전하고 뭐가 틀리는데요? 당연히 이 질문이 나오죠. 그죠? 이 성경이 왜 다른 종교 모든 경전들, 사람이 쓴 그러한 모든 책들하고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잖아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성경이 지금 3,000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사람들이 퍼져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개수가 언어 학자들에 의해서 이 이야기를 빌려보면 약 6천 가지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약 2천 가지 언어는 그 종족, 그것을 사용하던 종족, 부족이 사라짐으로써 언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글로 적을 수 있는 언어들이 지금 3,000개 언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는 언어들도 있어요. 그런 언어가 지금 현존하는 언어들이 약 한 3,500개에서 3,8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3,400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책들도 만들어내고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된 책이 성경 말고는 없습니다. 이 문학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영국의 셰익스피어라는 그 희극 작가가 쓴 책들이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그 셰익스피어 작품이 약 400개 언어로 번역이 됐다라고 해요. 400개 언어. 4,000개가 아니라 400개.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엔에서 인정하는 나라가 200개가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로 인정된 모든 나라 말로는 다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셰익스피어 언어가 400개면. 그런데 성경은 3,400개로 번역이 됐어요. 탁월하잖아요. 비교가 안 되어집니다. 옛날에 미국에 있는 어떤 언론사에서 인류 역사 1000년 기간 동안에 가장 놀라운 100대 사건을 갖다가 순위를 뽑았습니다. 그 순위 가운데서 1969년에 아폴로가 달에 착륙한 것도 이 순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류가 커피를 먹게 된 것도 순위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컴퓨터를 발명한 것도 순위 안에 들어가고, 그죠?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한 것도 순위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제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출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금속 활자로. 구텐베르가 마틴 루터가 1517년에 그 종교 개혁을 했는데 1500년경에 금속 활자로 성경이 제일 먼저 출간이 되어졌어요. 그게 세계 1위 사건인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성경이 출간된 것을 1위의 사건으로 뽑을까?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다른 책들하고 비교해 보면 다른 책들하고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다른 말들은 다 죽어있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사람이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약 40여 명 정도 됩니다. 성경이 언제부터 기록이 되어졌는가 하면 지금부터 3,500년 전, 지금이 2020년이잖아요. 24년이잖아요. 이 2024년서부터 3,500년을 거꾸로 올라가면은 BC 1500년경입니다. BC 1500년경. 우리나라로서는 고조선 시대인 거예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때 모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성경 제일 처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이것은 역사가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부터 3,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BC 400년경 그때 구약 성경의 기록이 끝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구약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옛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옛 약속이고 신약은 그 옛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새로운 약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구약 성경은 모세로 시작을 해서 BC 400년 말라기 성경으로 끝으로 해서 구약 성경은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AD 33년경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AD 40년경서부터 AD 90년경까지 기록된 27권의 성경을 신약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39권,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합쳐서 66권 합본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전자가 모두 전자거든요. 한 권의 책이 아니라 66권을 갖다가 이렇게 합해 놓은 성경이기 때문에 전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경이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왜냐하면 BC 1500년경서부터 AD 100년 그 사이 1600년 기간에 걸쳐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기록할 수가 없고 40여 명의 사람들이 시간 속에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자기가 머리를 짜내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서 성경을 기록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선지자가 먼저 선자 알지자를 써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아는 사람, 그 사람들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가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죠. 내게 이런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런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해서 기록된 책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한 것을 예레미야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예레미야가 아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을 했으면 이사야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을 했으면 그것을 에스겔서라고 하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사람의 이름을 딴 책의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른 모든 말 사람이 연구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러주셔서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내용은 사람의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한 권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 영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그 영적인 감동을 갖다가 주셔서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으로 자기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진 것이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상당 부분이 예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3분의 1 이상이 예언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죠? 그래서 성경을 사람의 책이라고 말씀 안 하고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약속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이 성경에 들어가 있고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옛 약속이 있고 새로운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구약, 신약 이렇게 둘로 나눠주고 있죠. 자, 그러한 하나님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성경이 결코 분량이 작은 분량이 아니거든요. 페이지 수로만 따져도 약 한 1500페이지가 넘습니다. 분량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사건도 많고 등장인물도 많고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의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거기에 모든 사건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내용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아직 구원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구원이. 그 구원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중심 내용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책, 예수님의 책, 구원의 책 이렇게 말을 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하게 살고 그렇게만 하다가 죽으면 성경을 갖다가 옳게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배운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셔요. 이번 주간에는 성경만 좀 우리가 좀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읽으시면서도 그냥 읽지 마시고 좀 한 구절 한 구절 좀 세심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구원이 무엇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내가 열심히 살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고 방언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구원도 아니고 착하게 사는 것으로 말미암는 구원도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하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성경을 배우시면서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내가 얻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인 것입니다. 이번 집회의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는 것을 아주 쉽게 영생 얻었다. 천국 가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은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이 분명하게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다 죽으신 분이시거든요. 그 바울 사도가 이 많은 분들한테 그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것이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을 하고 글을 쓰잖아요. 사람들의 말과 글들을 보면 말과 글들이 참 예뻐요. 진짜로. 마음에 확 와닿는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그렇게 마음에 확 와닿는 말들이 별로 없어요. 깊이 생각해야지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좀 깊이 새겨지고 좀 이해가 되어지고 사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대충 훑어봐가지고는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확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쓴 글이나 사람의 말들을 보면 듣는 순간 야, 저 말 참 아름답다.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 요즘 인문학 강의 들어보잖아요. 인문학 강의 들어보면 놀라운 것을 늘 느끼게 되어집니다. 야,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하고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연구를 했다는 뜻이죠.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에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하면 듣는 순간 현혹되거든요. 현혹되어지면 설득당할 수 있어요. 그죠? 설득을 당할 뿐만 아니라 미혹될 수도 있습니다. 속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이단적인 종파들 많잖아요. 제가 어저께도 이 이단 종파에 다니시는 분 한 4시간 상담을 했는데 이 이단 종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갖다가 기가 막히게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잘못된 것을 그대로 믿고 있어요. 제가 그분하고 한 4시간 상담하면서 참 이단 종파에 다니는 사람들, 그 가르치는 사람들도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그렇게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만일 믿어지게 되어지면 현혹되어지고 미혹되어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아니라 사람의 목적과 계획과 의도를 따라서 믿게 하는 그 믿음, 그게 잘못된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느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영원한 생명,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정말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디에서? 성경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정말 이 성경이 그런지 그러하지 않은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다른 것보다는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 것이잖아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어떠한 사람을 도와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도와주시는가 하면 찾고자 하는 사람, 믿고자 하는 사람, 알고자 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정말 찾고자 하는 마음, 두들기는 마음 있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이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인간을 갖다가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우리에게 정말 평안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그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 어떻게 찾으면요? 전심으로. 전심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정말 다른 모든 것들보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꼭 얻어야 되겠다. 그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아까 목사님 사회 보시면서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열어놓으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이 내게 깨달아져야지만 믿음이 생기는데 그런데 마음이 열려져야지만 성경이 깨달아져요. 마음이 열려져야지만. 그죠? 내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 하나도 안 깨달아집니다.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내려도 그릇을 엎어놔 버리잖아요. 물 한 방울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보슬비가 내려도 그릇을 이렇게 위를 향해서 열어놓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그 그릇에 물이 가득 차요. 우리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놓으시면 돼요.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진실되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믿음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자에서도 이 신자를 보면 이 신자가 사람 인변에 말씀 원자를 쓰잖아요. 그죠? 사람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어떤 종류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혼미할 미자를 써서 미신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그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뭐가 모르는데 그냥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미신인 것입니다. 또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 눈멀 맹자를 이 눈이 망했다는 뜻이잖아요. 눈이 망했다. 그죠? 그걸 눈멀 맹자로 쓰는 것입니다. 그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이야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박자 맞추느라고 바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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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죠?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광신, 밑을 광자를 써서 광신적인 믿음. 자기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정도 팽개치고 자식도 팽개치고 저 혼자 신령하다고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건 미친 모습이죠. 그걸 광신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가 하면 확신을 주시고자 해요. 확신, 큰 확자를 써서.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어떻게 오는가 하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의 현란한 말이나 재미있는 말, 요즘 이 사람들이 목사들도 그렇고 인문학 강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사람의 마음을 쏙 빼는 그러한 아주 재미있는 말들 참 많이 하거든요. 지금 천주교에서도 어떤 신부가 지금 강연회 하는데 조회수가 보면 굉장히 엄청나거든요. 뭐 100만 뷰, 200만 뷰 막 그래요. 어떤 스님이 뭐 이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인문학 강자가 강의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의 쇼츠를 보면은 쇼츠 그 이 클릭 수가 보통 500만, 300, 500만, 어떤 것도 1000만이 넘어가기도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쏙 빼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홀리게끔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되어지게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들을 때는 막 박수치고 맞아 그러는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끝나고 내 영혼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야기한 것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미혹되어지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한 것보다도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그죠? 그래서 아까도 이 성경에서 이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내가 그러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먼저 구원을 받으신 분들도 그러한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10분 쉬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네. 오시죠? 네, 이제 55분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9시 반 되면 끝날 테니까요. 시계 보지 마시고. 예. 자, 우리 새로 시작하는 의미로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 그래서 지난 1시간 이 성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셔요. 아직 하나님을 안 믿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존재조차도 지금 아직 이심쩍고 미심쩍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내가 아직 믿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웁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거든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이 증거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성경만이 절대적인 기준이다. 성경을 벗어나면 기준이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그런 하나님 너무 독선이다. 어떻게 자기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만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자기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진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독선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나를 낳아주신 분을 내 부모가 계시잖아요. 내 친모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야, 되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 독선적이냐? 어떻게 자기를 낳아주신 분을 꼭 그 한 사람 이 부모만 나를 낳아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옆집에 있는 사람도 인자하시고 뒷집에 있는 사람도 착한데 그게 다 나를 낳아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게 지금 세계가 같이 가고자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통합의 모습이거든요. 종교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만약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나를 낳아주신 분이 내 뒷집 아저씨도 있고 내 앞집 앞집 아줌마일 수도 있고 뭐 다 나를 낳아주신 분이지 꼭 나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분만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미친 사람일까요? 미친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됐다라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모든 것이 다 옳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계셔서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면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만 세상을 창조했다. 나 외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이사야 8장 20절 말씀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 다시 말해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사람은 좇아야 된다. 거길 따라야 된다.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인데 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주를 것이라. 그 주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심한 흑암이 어디예요? 여기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마땅히 이 율법과 말씀을,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러면 이것이 정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당연히 이걸 물어봐야죠. 그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자기만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 하는 것이죠. 이 시편 97편 9절 말씀에도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지극히 존귀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십니다. 모든 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에서 이 잡신들을 이야기할 때 소문자 GODS, God를 써가지고 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만 절대적인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다 잘못된 가짜 신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목사가 이야기했으니까 무조건 아멘 이렇게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말씀했다라면,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다라면 그 분명한 증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요구를 해야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8장 21절 말씀에 내가 혹시 심중에 마음 가운데 이르기를, 여러분도 지금 계시면서 그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이 이 성경이 정말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인지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알겠느냐?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되고 예언에 대한 성취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그냥 덮어놓고 배워서는 이 말씀에 증거가 있는지, 예언에 대한 성취가 있는지 이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3분의 1 이상이 예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정말 성취가 되었는지. 여러분들, 예언은 특별한 사람만 예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예언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예언할 수 있어요. 제가 예언 한번 해볼까요? 안 믿으시는데.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내일 이 고성 지방에 눈이 3m가 옵니다. 예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내일 돼가지고 비 한 방울 안 내리면 그 예언은 뭐예요? 그 예언은 무슨 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은 이제 헛소리라고 안 하고 아주 중요한 것을 갖다가 강조할 때는 앞에다가 개자를 붙이더라고요. 그죠? 그죠? 그게 헛소리인 거예요. 예언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헛소리인 것입니다. 인류가 했던 모든 예언들은 다 그와 같아요. 인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 특별히 뛰어난 예언자들이 있거든요. 이 16세기에 활동했던 노스트라다무스, 그 다음에 19세기, 20세기에 활동했던 그 에드가 케이시, 이름 잠깐 헷갈리는데, 그러한 미국의 그 잠자는 예언가라고 불렸던 에드가 케이시,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예언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언한 것이 적중률이 50%가 안 넘습니다. 그죠? 그것도 꽤 맞춰서 50%가 안 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은 100%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예언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모습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는지 안 되어졌는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증언도 없고 그 예언에 대한 성취도 없으면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배울 필요도 없고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 아셔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이름이 아닙니다. 대통령 그럼 대통령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름은 윤석열 씨잖아요. 미국 대통령의 이름은 바이든이고 대통령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름이 아니신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다.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뜻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존재한다. 여러분들 이 성경책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요? 이 안경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꽃이 스스로 존재해요? 꽃이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화잖아요. 이 물컵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죠? 이 유리컵은 이 모래 안에 있는 이 규소들이 모아져 갖고 이렇게 이러한 모양과 이러한 손잡이가 되어진 것인데 이것이 저절로 되게 될 수 있겠느냐고요. 천년을 만년을 모래를 갖다가 놔둬도 절대로 모래는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셔요. 얼마 전에 그 학생하고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그 학생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 누가 만드셨어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어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이전에는 누가 있었어요? 몰라요. 그죠? 하나님 이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때를 영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에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영원에 대한 개념도 몰라요. 자, 이러한 그 모습, 이러한 이름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분.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에서 다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 제 첫 장, 첫 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은 무서움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분노하심을 열방이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누구냐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이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만일 천지를 짓지 않으셨다면 그 하나님도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신이 하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 권세가 크고 그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도시보다는 이 자연 속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이롭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 있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빛을 못 봐요. 여러분들 도시의 불빛들이 지금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지금 도시의 불빛들이 지금부터 제가 어렸을 때는 가로등이 수은등이었었어요. 혹시 수은등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르신들, 그죠? 그 수은등을 보면은요, 운치가 있습니다. 수은등은 그래도 수은등 아래서는요, 그래도 별들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만든 빛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LED 등이 너무나 밝잖아요. 눈이 아플 정도로 밝아요. 특히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앞에서 오는 불빛들이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들을 못 봐요. 사람이 만든 빛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빛을 못 보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근데 이와 같은 곳에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만든 빛은 거의 잘 안 보이고 하나님이 만든 빛이 보입니다. 그죠? 그 별들을 보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가 보라.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우주에 있는 별이 수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10의 25승계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지구상의 모래 알갱이 수만큼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붙여놓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여기서 보면 하늘이, 우리는 한 하늘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이 하나의 하늘이 아니라 하늘에 하늘들의 하늘이 있어요. 하늘이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근데 그때 천지가 영어로는 heavens,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 별들이죠.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만군이 여호와께 경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시편 90편 2절 말씀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이라는 이 단위를 우리 인간은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답하라고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생각하시라고 드리는 질문이니까 부담 갖지 마셔요. 영원을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을 이 길영자를 쓰잖아요. 그죠? 길영자를 쓰기 때문에 긴 시간,
긴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영혼은 긴 시간이 아니에요. 영혼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영혼은. 성경에 보면 디도서 1장 2절 말씀에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영원한 때 전부터. 영원한 때가 있는데 그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영혼이라는 것도, 그죠? 이 영혼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데 이 영혼의 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영혼의 전부터. 영어 번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before time began. 시간이 시작되기 전. 즉 시간이 없는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세계, 공간이 없는 세계가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영원한 때 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시간이 존재하기 전, 시간이 시작하기 전, 거기가 영혼의 세계거든요. 그 세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한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 주는 하나님은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무궁하시도다.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수학에서 이 원의 둘레를 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파이의 값이 3.1425926174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값이 무한하다라는 것을 밝혀줬어요.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원이 시작을 했으면 언젠가는 끝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원을 이렇게 이 자전거 바퀴를 이렇게 한 바퀴 쭉 굴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시작해갖고 한 바퀴 굴리면 끝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그런데 그 원의 둘레를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저 이해 안 돼요. 그죠? 이게 지금 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원. 이 원이 여기서 시작해갖고 쭉 한 바퀴 돌면 여기서 끝이 나잖아요.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이 한 바퀴 삥 돌면은 이 움직인 거리가 있잖아요. 시작한 거리가 있고 끝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재보면 분명히 끝이 있는데, 그런데 원주의 파이는 끝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유한한 세계 속에서 무한을 집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지금 이것들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거 진짜로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이는 것을 갖다가 계속 잘게 쪼개잖아요. 그러면 분자가 나오고 그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되어집니다. 원자를 쪼개면 양성자, 중성자, 쿼크, 계속 소립자가 나오잖아요. 끝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도 물리학자들이 이 물체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아직도 찾고 있잖아요. 그러한 세계를 만드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 하나님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만물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죠? 보이는 것들,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도 계셔요. 지금 이 시간에.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천지에 충만하다. 그것을 다른 말로 편재하시다. 안 계신 것이 없다. 여기도 계십니다. 내 마음에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직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모르겠는데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 기도 꼭 하셔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품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 중요한 성품은 우리가 이 시간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요. 아직 안 믿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들어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 계셔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신데 그런데 한 분이셔요. 이건 우리 인간의 지혜로 아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삼위일체로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완전하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그 AD 3세기경에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대학자인데 그 학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만일 사람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필시 마지막에 미쳐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렴풋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거든요. 단수로 쓸 때는 엘로 쓰고 복수로 쓸 때는 엘로힘 남성 명사로 씁니다. 복수 남성 명사. 근데 여기서 쓰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들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태초에 하나님들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 구절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라는 의미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런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우리가 누구겠어요? 세 분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이게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이때 창조할 때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자가 되어서 그의 곁에서 함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고 아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 그 상담을 했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자기네들 교회의 교주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전부 다 잘못된 것들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세 분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같이 하셨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세상이 창조되기 전서부터 계획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 그 계획된 대로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이 계획하신 그 구원을 자기 육체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 전서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 이 세상에 3장 20절에 보시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 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차니까 여인의 몸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그 하나님은 누구를 증거하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이 인쳐 주시는 믿음,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씀하셨던 거예요. 성령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들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 분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일을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문제는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즉사합니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 위대한 모세조차도 하나님 얼굴 못 봤습니다. 하나님 지나가는 등을 잠깐 봤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셔요. 볼 수 없는 분.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 없는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볼 수 있는 분이면 믿으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종교에는 볼 수 있는 우상들이 다 있어요. 그죠? 한번 보세요. 인간이 수없이 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냈거든요. 그 모든 종교에는 다 뭐가 있는가 하면 신이라고 하는데 그 신의 모습, 즉 우상들이 다 있습니다. 우상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신을 보이는 형상화 시켜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절을 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거든요.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우상 만들어 놓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형상화 시켜 놓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너희들 마음대로, 인간들 마음대로 상상의 날개를 펴가지고 여자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남자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소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종교는 다 형상화 시켜갖고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거든요. 산에 가서 큰 바위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큰 나무, 오래된 나무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또 그러한 나무를 깎아서 인형을 만들어 놓고 금칠을 하고 보석을 달아 놓고 거기다 그것이 신인 것처럼 섬기고 있고, 어디는 소를 갖다가 섬기고 있고, 어디는 태양을 섬기고 있고, 어디는 달을 섬기고 있고, 다 보이는 형상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런 보이는 우상이라면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가 있어요. 왜? 보고 믿으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올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왜?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막연히 그냥 그렇다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증언이 있는지, 그 예언에 대한 성취함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리고 깨닫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무조건 아멘 아멘 그렇게 믿지 말고, 그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좀 하나님을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주십니다. 그것이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 구원을 얻을 때 인생은 진정으로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많은 인생은 살아오지 않았지만 한 해 한 해 시간이 가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른들이 되면 어른들은 참 편하겠다. 왜? 공부할 걱정도 없고 학교 갈 걱정도 없고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른이 되어 보니까 어렸을 때가 정말 걱정이 없었던 때예요. 어른이 되어지니까 걱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생각도 많고 또 내가 예기치 못한 일들도 닥치고 성경에는 그러한 인생이 한마디로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을 오래 사시는 어르신들은 100% 공감을 하십니다. 제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만날 수 없는 세상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가끔은 만납니다. 뭐 자주는 아니지만. 근데 그런 분들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이제 그런 분들 가운데서 한 분이 지금 연세가 지금 84세가 되신 분인데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80년을 넘게 살아보니까 과거에 내가 그렇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미 자기를 갖다가 정말 자기가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러저러했던 했었을 때 자기의 한마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지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도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정계나 재계 쪽에 나가보면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헛되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분도 만났어요. 집에 돈이 정말 너무 많아요. 워낙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돈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나면서 미국 유학을 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되셔서 많은 명예를 얻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돈이 정말로 주체할 수 없이 자기가 얼마인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분이 연세가 지금 90세가 넘었는데 이 많은 돈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놓고 죽냐요. 제가 그 얘기 진짜 직접 들었거든요.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죽냐요. 이거 놓고. 그죠? 근데 그분이 남 점심을 못 사줘요. 네. 점심값을 못 내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여러 모습들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인생이 정말 헛되다라는 거 공감을 하거든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전도서 2장 24절에 20 보면 여기 보시면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다. 정말 일평생 고생했잖아요. 그죠? 아까도 우리 여기 그 고성교회 사모님께서 여자가 참 고생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여자가 진짜 남자들보다 훨씬 고생 많아요. 그죠? 훨씬 남자들보다 많이 일을 하고 마음에 상처도 많이 받고. 사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하와 할머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 할머니가 잘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진짜 이 할머니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입버릇처럼 그런 얘기를 해요. 에휴, 내가 죄가 많아서 여자로 태어났지. 진짜 죄가 많아서 먼저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자들은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래서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한테 진짜 좀 잘 해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자, 이러한 이 모든 그 수고, 이 모든 애쓰는 것, 그것으로 소득이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공허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슬픔뿐이다. 일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했는데 그 결과가 슬픔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육체는 밤이 되면 쉬는데 그 마음은 밤이 돼도 못 쉬어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이 전도서 5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한 노래 많이 부르셨어요. 저희 아버님께서도 그 노래 가끔 부르셨는데,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더냐. 그죠? 공술의 공수고가 인생이 아니더냐. 어르신들 그러한 노래 부르셨잖아요. 그죠? 우리 빈손 들고 왔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하나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죽을 때 또 다 놓고 갑니다.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도 없어요. 그죠?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놓고 갑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 내가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고 부자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일장춘몽이라는 것이에요. 꿈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것이 아닌 거예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 병, 분노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어르신들이 이 말씀 정말로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번뇌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번뇌는 더욱더 커진다. 자식들에 대한 걱정, 자식이 시집장가 안 가서 노심초사했는데 그 자식이 시집장가 가서 너무나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는 한시름 났다. 그런데 그 자식이 결혼해서 사니 못 사느니 싸우고 나니까 그게 또 마음에 또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자를 낳거든요. 손주를 낳으니까 자식을 키울 때보다 손주가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죠? 지금 손주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핸드폰 사진 제일 먼저 거기 뭐 있어요? 손주 사진이 있거든요. 그리고 남이 보고 싶지도 않은데 이거 내 손주 보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나는 관심도 없는데. 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손주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아들 자식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또 병이 났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또 불안해요. 그죠? 번뇌가 끊이질 않습니다. 얘가 잘 살기나 할까? 그러면서 본인은 어떻게 돼요? 본인은 또 병이 들어가요. 자고 나면 여기가 아프고 자고 나면 제가 우리가 이제 이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 같은 거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앉고 일어나면서 아이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막 웃으더라고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아니, 왜 어르신들 왜 안고 일어서면서 왜 그렇게 아이고, 왜 저러고 있을까? 근데 그 나이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사람이 그 나이가 안 되고 보면 몰라요. 저희 고모 할머니가 90이 좀 넘은 연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고모 할머니 그 성경 제일 끝부분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겪어봐야 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겪어봐야지 알아요. 그죠? 자,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분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화가 있대요. 자기가 젊었을 때는 자식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에이, 저것들이 철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 몸도 내가 잘 추스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지니까 자식들이 한마디 하잖아요. 저것들이 나를 무시하네. 그 생각부터 든답니다. 아닌 거를 본인도 안 돼요. 근데 일단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데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할머니가 그래서 오늘 어저께 집을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식 새끼도 꼴 보기 싫다고 막 그러면서. 근데 본인도 그게 자식이 그런 의도로 한 것은 아닌데 그런데 화가 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화가 자식들에게 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나는 것이죠.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죽고 끝이라면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 그 로마 시대 때 이 개선 장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있잖아요. 그 개선 장군이 오면 퍼레이드를 합니다. 막 이 꽃가루 뿌리고 막 이렇게 퍼레이드 하잖아요. 그리고 뒤에 그 이 노비들을 갖다가 수백 명 뒤에 따르게 하면서 노비들한테 뭘 외치게 하는가 하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것을 계속 외치게 합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너도 오늘 죽는다라는 거 기억해라. 너도 오늘 죽는다. 너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여서 네가 오늘 개선 장군이 됐는데 너 오늘 죽을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그거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도 나도 언젠가는 죽지. 나는 절대로 안 죽어. 이렇게 생각하는 정신 나간 사람은 없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그래 나도 사람이니까 언젠가는 죽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오늘은 안 죽어. 그죠? 오늘은 안 죽는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지금 9시 23분이거든요. 9시 23분 이 시간에 죽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딘가에선 누군가가 병으로 죽었고 이 시간에 사고로 죽었고 그 사람 재수 없어서 죽었습니까? 나보다 능력이 없어서 죽었어요? 나보다 못생겨서 죽었습니까? 나보다 가진 것이 없어서 죽었어요? 아니에요.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너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자,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죠? 우리 옛날 어른들도 이러한 시절을 읊었습니다. 명사심리에 해당하여 꽂힌다고 서로 말아. 명년 춘삼월이면 너는 다시 필요니와 우리네 인생 한 번 가면 영영 다시 못 오나니. 꽃은 올 한 해 피잖아요. 내년에 다시 핍니다. 그죠? 꽃은 피었다가 지고 또 피었다가 지고 그것이 반복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말씀했는가 하면 인생 일생 일장 춘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입니다. 꽃처럼 피고 지고 하는 것이면 인생을 다생이라고 하겠죠. 2생, 3생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인생은 일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생. 한 번 사는 것입니다. 한 번. 그 한 번 사는 그 인생에 이와 같이 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 뒤에 숨겨진 모습이 이 모습이거든요. 순식간에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하면 이 모습에서 이 모습으로 순식간에 바뀌어집니다. 그죠? 이처럼 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지는 모습이 있어요. 꽃이 정말 아름답잖아요. 화무십일홍이라고 열을 붉은 꽃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금세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돌떡 먹고 돌아서서 환갑잔치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 돌떡을 먹었는데 돌아서 보니까 환갑잔치 한다고 그러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사람은 50이 되면 죽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50이 넘어도 지금은 너무나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뭐 50, 70, 80, 뭐 100세 세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 돌아가요. 그죠? 이 모습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꽃과 같이 아름다운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 보니까 뼈만 남아있는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해골이 아름다운 장미를 하나를 안고 있어요. 이 꽃은 뭘 가리키고 있어요? 영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골은 뭘 가리키고 있어요? 헛된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헛된 영광이라는 것이죠. 인생이 추구하는 것이. 이 여인이 지구도 갖고 있고 성도 갖고 있고 돈도 갖고 있고 보석도 갖고 있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의 등에 뭐가 달려 있어요? 날개가 달려 있어요. 다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언젠가는 이와 같은 모습의 해골이 되고 촛불은 다 꺼져 있고, 이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한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그 인생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미로에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미로에서. 우리 어렸을 때 미로 찾기 같은 거 가끔 하잖아요. 그죠? 미로는 들어오는 입구가 있어요. 들어오는 입구가 있고 나가는 출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길들이 너무나 복잡해요. 그래서 잘못 들어가면 그 길 입구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그 길 속에서 계속 뺑뺑뺑뺑 돕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입구와 출구를 몰라요. 시작과 끝을 몰라요. 그런데 그 시작과 끝은 모르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철학이라는 분야에서, 어떤 사람은 과학이라는 분야에서, 어떤 사람은 정치라는 분야에서, 어떤 사람은 기업이라는 분야에서, 어떤 사람은 학문이라는 분야에서 이 나름대로서는 최고의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작과 끝을 몰라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박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박사학위를 5개 갖고 있는 사람도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박사학위를 땄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시작과 끝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시작과 끝을. 시작과 끝을 모르니까 여기서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 속에서 죽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세상에서 박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시작과 끝을 알면 되잖아요. 내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되고 내 끝이 어디인지 그걸 아시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시작과 끝을 알 때 내 인생의 목적을 알고 내 인생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내 시작과 끝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23장 15절 말씀, 1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시작이시고 그분이 내게 끝이에요. 내가 그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걸 분명히 압니다. 근데 시작과 끝을 모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여기서 헤매다가 그냥 죽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광 스님 같은 신부는 괜히 왔다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히 왔다 가죠. 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안다고 많이 떠들었는데 그분의 표현을 보면 그냥 떠들고 짓거리다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말만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말. 인생이 이와 같은 모습에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와 같은.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조그만 자전거에다가 이걸 어떻게 쌌는지 이게 참 기적인 거예요. 그죠?
엄청난 걸 쌓아 올렸잖아요. 그죠? 이 엄청난 걸 쌓았는데 이거 전부 다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 될 것 같아요? 돈으로 계산하면 수백억 되겠습니까? 이거 다 팔아봐야 한 10만 원? 10만 원도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모으려고 이거 모으기 위해서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 인생이 결국은 이처럼 헛된 것 얻다가 가려고 하는 거예요. 명예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부도 그렇고. 그죠?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이 사회 참미 우리 이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 최초의 성악가였던 윤신덕 씨의 사회 참미라는 죽음을 참미하는 죽음의 노래가 있습니다. 참미하는 이 내용을 좀 읽어보면 가사가 정말 와닿아요. 보세요. 광막한 황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 고난의 고생의 바다라는 뜻이죠. 너는 무엇을 찾으러 가느냐 눈물로 된 이 세상 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서름 웃는 꽃과 우는 저 새들이 그 운명이 모두 다 같으니 생에 열중한 가련한 인생아 너는 칼 위에 춤추는 자로다 허영에 빠져 날뛰는 인생아 너 속였음을 내가 아느냐 세상의 것은 너에게 허무니 너 죽은 후에 모두 다 없도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겠다. 영원히 쉬게 해주겠다.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 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 부름에 응답하셔요. 다른 일 다 뒤로 하시고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면서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만나리라. 그 마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들으시면서 꼭 구원 얻으시길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분들 이름을 다 기억은 못하지만 이 얼굴에 눈에 익기는 하거든요. 지금 한 2시간 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서 저도 기억나면서 기도를 하실 테니까요.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한 주간 빠지지 마시고 꼭 말씀 들으시기를 부탁을 정말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귀한 은혜의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지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을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우리의 남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내일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